다시 누가복음 강해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10장 할 차례인데 누가복음 강해 60회 61번째인가 60번째인가 그렇습니다. 24장까지인가 누가복음 있는데 이거 언제 다 하나? 언젠가 다 하겠죠 뭐. 그래 10장에 오늘 딱 들어가 보면 70인을 따로 세우시고 보내셨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9장에도 그런 형태의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보내시며 이런 내용. 12제자를 부르는 것과 70인을 보내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유대인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민족을 70민족 중으로 생각했더랍니다. 그것은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렇게 민족들이 갈라져 나온 것을 세하려 보면 70민족.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70인이 7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72명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70명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12지파 곱하기 5 하면 5이는 6 곱하면 6이 12, 6일은 6, 72. 그래서 아마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72명, 어찌됐든 한 70명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각 민족, 온 나라, 온 세상, 온 국가, 온 지역,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의 전파로서의 70명의 파송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려고 하던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말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시대는 씨 뿌리는 시대가 아니라 추수할 시대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둬들여야 할 때예요. 부지런히 거둬들여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3절 갈지어다 Go, I am sending you. 나 너희들 보낼 거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몇 말씀을 덧붙이시며 70인을 파송하십니다. 몇 말씀 덧붙이는 내용이 뒷부분에 쭉 써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는 살펴볼 텐데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담긴 의미를 잘 깨닫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세요.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린 양이고 세상은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은 늑대들, 이리들이 득실득실거리는 그곳이다. 이 표현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묘사했던 이미지입니다. 에스겔 22장 34장에 쓰여 있고 신약에 넘어보면 거짓 교사와 대적자들을 묘사할 때도 이리 때 그리고 이리 앞에서의 어린 양으로 묘사했던 부분이 마태복음 7장, 10장, 요한복음 10장, 사도행 20장에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어린 양을 보낸다. 그런데 어디에 보내는가?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영어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Lambs among wolves. 이리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보낸다는 얘기예요. 이리들 곁에 보낸다, 이리들이 나올 만한 곳에 보낸다가 아니라 이리들 가운데에 보낸다. 그러니 사냥꾼으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슈퍼 양으로 만들어 보내는 것도 아니고 어린 양으로 이리들 가운데 보낸다. 이것은 어떤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이 그곳으로 가면 잡혀먹습니다. 많은 이리들 앞에서 어린 양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은 매우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라고 70인을 세상 속에 보내는가 이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파송받는 70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과연 용기가 생겼을 것인가? 어차피 각 지역을 다니며 전도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왜 보내시는가?
처음부터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경기라는 것을 아시면서 왜 보내시는가?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원래 안 되는 게임이므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너는 안 되는 게임이야. 잡혀 먹어버려. 어떻게 이리들 가운데 던져진 어린 양이 살아날 수 있겠어? 안 돼. 그러면 어린 양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양이 이리들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은 양을 돌보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그리고 양을 잡아먹으려고 달려오는 이리를 물리치는 목자와 함께 있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이 말씀이구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말은 너희는 어차피 이길 수 없어. 승산이 없는 게임이야. 잡혀 먹혀. 그런데 내 말을 듣고 내 뜻대로 가면 내가 지켜줄게.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말입니다. 그러니 70명이 주님이 보내셔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갔지만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행해라. 이 말씀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너끈히 가능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살아갈 수 없고 도대체 내게 주어진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고, 어떨 때는 난 아버지도 하기 싫어, 엄마 역할도 하기 싫어, 난 자녀로서 역할도 하기 싫고 부모도 되기 싫고, 그리고 이 직장 더 이상 못 다니겠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목표 그만두겠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못합니다. 어차피 누가 누구를 돌볼 수 있고 누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고 누가 누구를 위해 인생을 바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네가 누구인지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라, 이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누군가 볼 때 첫눈에 반해버리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그냥 괜히 좋습니다. 보기만 해도 좋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 가보면 그 장소가 그냥 좋은 장소도 있어요. 그냥 좋은 장소, 첫눈에 좋은 장소. 그런데 제가 여러분도 지내면서 그런 거 느껴보시지 않으셨어요? 책도 그런 것 같아요. 노래도 그렇지만 책도 그냥 첫눈에 반해버리는 책들이 있습니다. 첫눈에 반해버리는 작가들도 있고 말입니다. 책 같은 경우, 저자인 경우는 저는 하루키를 좋아해요. 무라카미 하루키 책들은 다 좋아합니다. 그냥 처음 읽을 때부터 좋았어요. 그냥 무조건 다 그분이 만든 책들은 다 읽어보곤 합니다. 그냥 좋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살 때, 책을 고를 때 뭘 보고 고르세요? 보통 저자를 보고 고르죠. 근데 저자를 모를 때는 저는 출판사를 보고 고릅니다. 출판사, 믿을 만한 출판사. 저는 신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잔더반이나 틴데일이나 이렇게 딱 있어요. 딱 정해져 있는 좋은 출판사 책들이, 아빙돈도 좋고 다 좋은 책들입니다. 그리고 또 책을 고를 때 제목을 보고 고르지 않으세요? 표지를 보고 고를 수도 있지만, 최근에 몇 가지 책들을 주문을 해서 읽기 시작하고 있는 책들이 있어요. 첫눈에 반해버린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Becoming Mature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성숙해지기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까요? 왠지 제목이 더 성숙해지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주문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자는 매틱 니콜스라고 하는, 전 들어보지도 못한 분이셨어요. 적어도 신학자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살펴봤더니 혁신 전문가이고 기업 리더라고 그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Becoming Mature라는 채 1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1장은 Defining Maturity라고 하는 성숙함의 정의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1장이었습니다. 성숙함이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해주는 첫 번째 책, 첫 장이었습니다. 첫 장에 첫 단락에 저는 마음이 완전히 녹았어요. 그 첫 단락은 매틱 니콜스의 글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필립 얀시 목사님의 글을 옮겨다 넣었습니다. 필립 얀시가 했던 말을 제 1장 맨 앞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 구절은 이런 것입니다. The proof of spiritual maturity, 영적 성숙의 증거는 is not how few, 얼마나 순수한가가 아니야, but awareness of your impurity, 너의 불순함을 자각하는 거야. 마음이 확 닿았어요. That very awareness opens the door to grace. 바로 그 자각이 은혜의 문을 열어줘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확 와닿았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영적 성숙에 대한 것들을 알아볼까 하고 책을 구입해서 읽었는데, 정말 영적 성숙의 증거라는 것은 얼마나 내가 더 순수하고 얼마나 더 잘 준비되고 얼마나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가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고 얼마나 불순하고 얼마나 불성실하고 라는 것을 깨닫는 것, 자각하는 것. 그래야만 은혜라고 하는 문으로 통과하기 위해 문을 연다, 이렇게 표현한 이 필립 얀시의 글을 전적으로 저는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너희들 70명을 내가 선별해서 보낸다.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 먼저 보내. 근데 너희들 잊지 말아야 돼. 너희가 누구라는 사실을.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희들이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보내는 거 아니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야.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그건 내 뜻과 내 말을 순종하는 거야.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면 어린 양일지라도 이리떼들 가운데 살아날 수 있어 라고 하는 얘기들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일이든지 어떤 위치든지 어떤 역할이든지 잘 감당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싶고 그냥 말아버리고 싶고 다 그냥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래 어쩔 수 없는 자야.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봐야지, 살아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 된다는 것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려고 하는 일, 너희가 살려고 하는 삶의 방식에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 얼마나 너희들은 능력이 없는지를 꼭 깨닫고 일하기 바래, 살아가길 바래, 이런 뜻을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4절부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갈 때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도 하고 길에서 누구랑 인사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배낭에 여분의 신발을 챙기고 뭐 옷까지도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그럴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주의 말씀은 신속하게, 그리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역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집에 들어가면 주는 거 그냥 그대로 먹어. 그리고 영접하고 차려놓은 것 있다면 그냥 그대로 차려놓은 것을 먹어라.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뭐 인사하고 뭐 뭘 챙기고 그럴 시간 없다. 지금 당장 순종하며 전해야 돼.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고 싶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하고 싶어요. 아직은 근데 아니에요. 하고 싶다니까. 근데 저는 아니고 저 사람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지금은, 아직은, 그리고 나는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들로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주는 것을 먹어라. 영접하거든 차려놓은 것을 먹어라. 사역의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가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또 뭐 이렇게 조롱 섞인 얘기들을 합니다. 뭐 욕먹을 짓도 기독교가 많이 하기도 하지요.
뭐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도 모르죠. 깨끗한 사람이 교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교회 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으니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교회 오는 거죠.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또 조롱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안 합니다. 먹사라고 합니다. 먹사라고. 맨날 먹는다고. 웃지 마세요. 집사는 잡사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하긴 그래요, 여러분. 월요일이든지 화요일이든지 이렇게 낮에 밥 먹으러 어디 교인들이랑 가면 남자는 거의 저밖에 없어요. 목사들밖에. 다 여자들끼리 와가지고 어쩜 이렇게 잘 먹는지, 얼마나 이렇게 시간이 많은지. 그래서 어떨 땐 창피하기도 해요. 야, 남자가 여기 나밖에 없네. 머리 허연 남자는 진짜 나밖에 없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가 먹기 좋아서 먹는 일을 많이 할까요? 저도 뭐 여러 사람들 만나서 교회 여러 사람들 만나서 식사하죠. 먹을 것을 탐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먹으면서 교제하기 위함이잖아요. 교제하기 위함. 그러니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는 거 먹고 영접하면 차려놓은 거 먹어. 호화로운 식사를 기대하니? 그거 아니잖아. 너희들이 식사하는 이유는 그거 아니잖아. 전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하는 거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주는 대로 먹고 말하는 대로 그냥 영접하면 영접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지내. 그겁니다. 그런데 영접하지 않거든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 그러면 그냥 털어버려라. 그리고 다시 신경 쓰지 마. 이런 말은 저에게 참 큰 힘이 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놀고 전하는 거 아니지 않겠어요? 말씀을 잘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영접하거든 함께 교제해. 영접하지 않거든 그냥 나가라. 신경 쓰지 마라. 왜냐하면 목회자에게는 책임감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정도 규모의 목회자의 삶은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다를 겁니다.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이 다 제 책임이에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누가 다쳐도 늘 걱정이 되고, 교인들끼리 무슨 다투어도 걱정이 되고, 또 마음 아프고, 사업이 잘 안 돼도 걱정이 되고, 괜히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엉덩방에 찧어도 목사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고, 주일날 성도들이 몇 명 안 보이면 목사가 또 잘못해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네가 하는 말 다 듣고 다 구원받고 다 하나님 믿고 그렇게 하겠냐? 아닌 사람도 있다. 그렇거든. 그냥 털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놓고 싶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 이건 너무너무 무겁고 나 이거 정말 못하겠어. 그런 거 있으실 거예요. 너무 잘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너무 완벽하게 해보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 영접하면 같이 교제하고 영접하지 않거든 그냥 먼지 털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싸움을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우리를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너 예수 믿는다며, 교회 다닌다며 왜 근데 그 모양이냐? 이렇게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사이에 던져진 어린 양과 같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영접하면 같이 교제하고 영접하지 않으면 그냥 떠나라 라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뭐 여러 나라의 말을 좀 할 줄 아는 분들은 여러 나라로 여행을 가면 좋죠. 그런데 저처럼 뭐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외국에 가면 영어권은 그래 좀 알아들을 것 같은데 영어권이 아는 데서 주일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못 알아들을까요? 그 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 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너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환난을 당할 때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 당연한 거야.
왠지 아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 세상을 살면서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되고 당연한 거지. 그러니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은 천국의 말을 합니다. 천국 백성이 아닌 자들은 천국 백성의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살 때 말이 통하던가요? 말 안 통합니다. 쉽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천국 언어를 쓰는 주님의 진짜 백성들과 교회만 다니는 가짜 그리스도인들과 말이 통하나요? 안 통합니다. 말이 안 통해요. 안 통한 사람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도 막 싸움도 나고 어려운 일도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야, 이 말씀 진짜 좋은 말씀이네. 그 집사가 와서 들어야 될 말인데 하고 그 집사를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당사자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랍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진주를, 그 비싼 진주를 돼지한테 던져줬어요. 돼지가 그 두꺼운 목에다가 진주 먹을 걸 끼고 좋아하겠습니까? 먹을 건 줄 알고 먹으려다가 먹을 게 아닌 줄 알고 막 밟고 화가 나가지고 막 사람을 막 밟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가치를 모르니까. 들을 귀가 없는 자는 아무리 귀한 말씀이 들려줘도 못 듣습니다. 볼 수 없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지 않는 자는 영적인 은혜의 말씀들을 전달하고 봐도 못 봅니다. 에스겔 12장에 보면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볼 눈이 있어도 못 본다.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마가복음 8장에도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영접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너무 책임을 갖지 말고 털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가면서 이 말은 꼭 해라. 무슨 말씀인데요? 보면 9절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11절에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말은 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을 하려면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하는 단어죠.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했어. 가까이 왔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니야. Already, but not yet. 그것을 설명할 때 이해하기 쉬운 설명은 이런 겁니다. 1945년 5월 8일 날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을 맞이합니다. 나치 독일이 무조건 항복을 하고 이제 유럽의 평화가 찾아오는 날이 1945년 5월 8일이죠.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의 서막은 1944년 6월 6일에 있었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일이라고 말할 때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감행됐던 D-Day라고 말합니다.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실시할 예정일을 우리는 군사 용어로 D-Day라고 말하죠. D-Day는 바로 D는 바로 Day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Destination 목적지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학자들이 있으나 아무튼 D-Day라고 하면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의 서막. 그러나 전쟁이 끝나질 않아요. 거의 1년간 지속됩니다. 그래서 1945년 5월 8일 날 완전한 종전이 되거든요. 완전한 종전일을 V-Day라고 합니다. V는 빅토리고 E는
in 유럽이에요. 유럽. 그리고 데이. 유럽의 완전한 승리의 일. 1945년 5월 8일. 44년 6월 6일부터 45년 5월 8일까지 전쟁은 이미 끝났어. 그러나 아직 아니야 라고 할 때 한 1년간의 기간, 그 기간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가까이 왔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 완전한 세상이 새롭게 되는 새로운 세상의 결정적인 순간, 이 땅에 권세 잡은 자들의 영적 권세가 깨어지는 완전한 종전일,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V-Day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D-Day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꼭 전해.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어.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니까 긴장하면서 분명히 내가 전했다, 그 말은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D-Day 이후에 V-Day까지 병사들이 마지막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싸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아무튼 최후의 승리가 완전히 드러나기까지 열심히 싸우는 병사들처럼 우리는 최후의 재림의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있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병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종전일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 전도하는 자들,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지속하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난 어차피 힘이 없어, 잘할 자신도 없어,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그냥 감당해야만 할 것 같아, 포기하지 말아야지,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야지 라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말씀을 듣는 자들,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 영혼의 귀가 잘 열려 있는지, 그리고 V-Day, 아니 V-E는 빼고 V-Day의 그날까지 우리는 지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동기 목사님들과의 모임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신학교 들어가서 친한 친구들 5명 스터디 모임으로 결성된 모임이 있어요. 동기 목사들 모임이죠. 1년에 한 번 혹은 2번씩 모임을 갖습니다. 뭐 제주도에서 모일 때도 있고 저 지방에서 모일 때도 있고 언제 때는 미국에서 모일 때도 있었어요. 참 좋죠. 목사들끼리 얘기하면 뭐 다 목회하느라 다 힘들고 또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나누니까 참 좋아요. 많이 웃기도 하고 때론 울컥하기도 합니다. 사모님들끼리 모여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기도하기도 하고 울컥하기도 합니다. 몇 해 전인 것 같아요. 지금은 벌써 목회한 지 93년도부터 제가 목회를 했으니까 33년째죠. 30년이 가까우던 어느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한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다가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가 도대체 뭘까? 목회가 도대체 뭘까? 그리고 또 제가 짓궂은 질문도 던졌습니다. 아들이 목회한다면 혹은 딸이 사모님이나 목회를 한다면 하겠냐고, 하라 그러겠냐고. 갑자기 정적이 흘렀어요. 뭐 지금 좀 달라졌으나 그때 그렇게 얘기했으면 저는 내가 2번 하라면 하지만 내 자식은 못 시키겠다고 이런 얘기 했더랬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목회자들끼리, 목사들끼리. 목회, 야,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닌 것 같아. 사람이 할 수도 없는 일인 것 같아. 그러면서 눈시울을 붉혔던 것을 기억합니다. 결론은 뭘까요, 여러분? 쉽지 않은 사역이다. 쉽지 않은 일이다. 그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금 목회를 좀 더 하다 보니까, 그렇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지. 너무 책임지려고 하지도 마. 그냥 너는 너의 삶을 살면 되지.
라는 걸 스스로에게 많이 얘기합니다. 다 뽑을 수 없어. 안 되면 말아버려. 먼지 털어버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잘 부탁한다 하고 맡기신 영혼 한 분이라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잘 신앙생활 하다가 딱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린 양이 이리들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다. 과연 어린 양이 이리들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에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방식대로 한다면 가능하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가능하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사역의 결과에 연연을 하지 아니하고 맡겨주신 일을 그냥 그렇게 살아내고 목회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70인을 따로 세우시고 가시려는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라고 했죠.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없으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기도죠, 분명히. 날 보내시는 그분께 내가 적절한 장소로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에 3절 Go I am sending you. 나 너 보낼 거야. 보낸다.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가라 라고 하는 명령보다 앞선 명령은 기도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잖아요. 기도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가라라고 하는 명령보다 앞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어떤 조직체든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라면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교회를 흔들어 놔요. 힘들게 해요. 그래서 항상 열심을 내고 교회 직분자들은 기도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인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고 그 다음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머니 역할을 맡거나 아니면 자녀의 역할을 맡거나 직장에서의 대표의 역할을 맡거나 무슨 역할을 맡든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죠? 하고 주께 여쭤봐라. 그리고 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움직이는 것과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과는 다릅니다. 주님의 뜻을 주님과 함께 간다면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어린 양을 지켜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어린 양이 이리들 속으로 던져지는 것 같이 백전백패의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묵묵히 한번 걸어가 보세요. 여러분이 맡겨주신 일이 뭔지 모르지만 나 싫어.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만할 때 그만두더라도 마침까지 한번 해보시고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한번 여쭤보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꾸역꾸역 살아가는 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매일 좋은 일이 있을 수 없고 매일 또 신나는 삶을 살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다 돌아보면서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라면 교회에 어떤 자를 무너뜨리면 교회를 와르르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줄 알고 있는 사탄은 얼마나 심각하게 얼마나 자주 교회 공동체의 리더들을 공격하겠습니까? 그러니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장로님들과 교회 리더들, 안수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이런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다면, 하나님의 손잡고 붙잡고 간다면,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면 못할 게 뭐 있겠냐,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능력이 없습니다. 살아낼 수도 없고 살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고요. 또 우리는 연약한 어린 양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을 살 수 있고 또 내일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야만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면, 피할 수 없다면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주님과 함께 즐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발이 닿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그런 일들이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한순간 우리의 삶이 지나간 뒤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래서 잘 살았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하고 싶은 일들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고 그만두고 싶은 자리도 있고 도대체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그래, 너 어차피 못해. 어린 양이 어떻게 이리들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겠어? 안 되지. 그렇지만 나를 의지하면서 한번 살아가보렴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가기 전에 먼저 구해라, 기도해라, 하나님의 명령을 깨달아라,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주인의 뜻을 여쭈어봐라 하는 이 말씀을 잘 듣고 피할 수 없는 인생이라면, 살아야만 하는 삶이라면, 포기할 수 없는 역할이라면 오히려 그것을 주님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